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이제 여러 설교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올해는 관계 부분과 좀 언어 부분에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관계라고 말하죠. 이 관계가 어찌 보면 가깝고도 참 먼 사이예요.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물론 존재하겠죠. 이 둘 관계 사이가 좋으면 행복이 있고요. 관계가 나빠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이가 통하면 이웃이 되고, 또 사이가 막히면, 관계가 막히면 원수가 되기도 하죠. 관계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관계라는 게 참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관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도 있고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결국 관계에 성공해야 한다는 말도 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이제 전제되는 조건을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막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다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음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악가가 되기는 어렵죠. 음치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개선과 변화는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기에는 그의 재능 자체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죠. 운동신경이 재료에 가까운 사람이 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목표로 세웠다면 그것도 잘못된 길이죠. 아무리 그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의 모습 안에는 이렇게 이제 어쩌면 그의 그 기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일 수도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때로 연약함이기도 하고 때로 부족함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자꾸 지적하고 문제 삼고 그거를 바꿔보려고 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 서로의 관계를 잘 지켜가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고슴도치는 겨울나기를 위해서 그의 몸에 가시라는 것이 존재하는 고슴도치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부정해도 이 가시를 빼낼 수 없고, 빼낼 수 없는 가시 때문에 서로 원망해 봐야, 서로 왜 나를 찔러하고 아무리 탓해봐야 그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 있는 것을 인정하고, 추울 때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 하면 찌르고 또 너무 멀리 하면 추위에 또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이 적당한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나름대로 그런 관계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관계 행복 법규 5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교통법규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교통법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지키도록 이제 만든 법규이죠. 이 법규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막 급하다고 막 빨간불 무시하고 막 질주하다가 추돌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내 맘이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해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안전운행을 하는 길인데, 만약에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운전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게 되고, 아주 심각하면 인명사고에 이르러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잖아요. 관계라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법규가 존재해야 되죠. 관계 안에 서로의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또 따라야 될 어떤 법규가 있어서 그거를 따라서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인생에 추돌사고 나지 않고 관계 망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5가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관계 행복의 법규를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죠.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하자. 자, 이 5가지,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또 좋은 것은 말해주며 뛰어난 것은 인정해준다는 이 관계에 대한 법칙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이 법규 안에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면 행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연약함을 도와주면 행복합니다. 네. 자, 연약함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데 이게 내 자신의 연약함이 이제 살면서 느껴져요. 나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구나. 그 연약함을 느끼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를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연약함에 묶이면 열등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열등감을 가지면 인생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연약함을 인정하면 사랑과의 관계에선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서 내 연약함의 부분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약함을 채우시면 돼요.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약함을 채우시면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으시고 그거를 공격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여러분이 담당하시면 돼요. 담당하셔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 관계는 늘 아름답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이 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비난과 또 지적과 판단의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내가 보면 그거를 내가 담당해주고 연약함을 도와주는 관계로 가려고 할 때 얘는 이제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 도와줌과 채워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쁨이 이제 올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보면서 나의 기쁨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요. 대개 사람들은 기준을 나한테 두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기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번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를 보시면 완벽한 연약함이죠. 무능함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모든 부분을 부모가 채워줘요. 채워주면서 채워주는 과정에 부모는 기쁨이 있어요. 그 아이를 채워주는 과정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아이는 또 채워짐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으로 빠지지 않고 그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채우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상대방이 보여주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그거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주면서 채워주는 것, 그대로 그를 용납해주는 게 중요한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그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될 수 있을 만큼 누군가의 도움으로 채워주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관계 친밀함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상대방을 볼 때에는 이제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여요. 다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점을 보는데 익숙하고요. 그게 탁탁 나한테 걸리니까,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그것이 나에게 탁탁 걸리면서 그게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니까 거슬리니까 자꾸 판단하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관계를 잘 세워가시려면 상대방의 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장점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점을 더 강하게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연약하면 그냥 채워주시면서 그의 강점이 발휘되도록 도우시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있는 이 강점과 약점, 연약함과 강함의 사이에서 되게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약점과 단점을 없애는 데 시간을 쓰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인생을 낭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대부분은 장점을 더 강화시켜서 이게 탁월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약점과 연약함은 그냥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거를 좀 보완해 가는 게 중요한데, 약점을 자꾸 없애려고 보완하려고 시간의 대부분을 쓰시면 그냥 인생이 평범해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운동선수들을 보시면,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써서 그것이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게 드러나면서 탁월한 인생으로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주신 관계구나 생각하시고, 서로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채워가시고, 서로의 강점이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러분의 시간은 그렇게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제 이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고, 연약함은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중요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와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를 세우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연약함이 이제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는 길을 열어가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이 병이 들었고, 그 병도 이미 연약함이 됐어요. 약함이 된고, 그것이 사역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함을 없애보려고, 그리고 이 연약한 질병을 치료해서 이제 살아보려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거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표현도 했고요, 약함을 기뻐한다는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고백도 합니다. 이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바울은 지금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유가 있는데,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이 약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강함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약함을 자랑하기도 했죠. 그걸 기뻐한다고 표현했죠. 여러분의 약함이 열등감으로 빠지지 않도록 약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맺은 관계,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의 관계든 또 교회 오시면 성도의 관계든, 서로의 약함이 단점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기쁨도 함께 누리시면서 약함을 서로 도와주고, 도와주는 관계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시고, 또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을 보면서 내 기쁨이 가득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이제 부족함을 채워주면 행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부족함을 채워주면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다 존재합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부족함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 지혜가 부족하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이 참 부족해서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건강이 부족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해지기도 하고, 또 신앙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늘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중요한 건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 부족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부족함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함은 서로 채워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그 부족함을 누가 채우나요? 내가 노력해서 채우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채워지기도 해요. 다시 아이들, 오늘 어린이주일이니까 좀 아이 얘기를 많이 해보면,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완벽한 부족함이죠. 부모로부터 100% 채워져야만 되거든요.
성장하는 과정에 그 채움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지만 자녀들은 대개 부모의 채움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결핍한 인생이 되고요. 인생은 결국 성장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과정이 되죠. 서로를 향해서도 여러분 서로 성장하는 과정은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채움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돼서도 안 되고 그걸 부정해서도 안 돼요. 관계라는 것은 늘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주실 때에도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것처럼 서로를 도우면서 부족함을 채울 때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 딱 들어오면 이 결핍이라는 것,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부족함이 많구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면 이게 이제 믿음의 자리가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부정하지 마시고 또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괴로움과 또 비판의 요인이 되지 마시고 그냥 다 부족한데 서로의 만남은 서로 채워주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하시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시며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많이 느꼈는데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가장 부족한 공간인 광야에서 10년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가장 결핍된 그 공간과 그 장소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가장 메마른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갈망했고 기도했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서의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돌보는 양은 완벽한 부족함이죠. 양은 자기를 돌보고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짧은 다리는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었고요. 뿔도 없는 그의 모습은 대항할 수도 없게 만들었고요. 특히 근시인 그의 눈은 적을 분별하거나 식별해서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양의 모습은 완벽한 부족함이었어요. 근데 그 양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이리와 늑대를 목숨 걸고 싸우면서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양과 같이 가장 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이 상처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비판과 정죄의 수단이 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풍요로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배우자를 구하게 됐는데 찾게 됐는데 내 이상형 완벽한 남편감 100% 완벽한 남편감 100% 완벽한 아내감을 찾아서 아무리 시간을 내고 기다리고 찾아봐도 세상에 그런 남자와 여자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에 포기해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욕심이란 게 생겼어요. 그냥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완벽해야 돼.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 부족함을 계속 지적하면서 변화되기를 요구했고 완벽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만 더
깊어지고 골만도 깊어지고 관계는 더 힘들어지면서 결국 불행한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처음 대할 때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완벽한 연약함 부족함인데 그 모든 거를 연약함은 덮어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감당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잔소리라는 걸 하게 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은 상처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깊어진 관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의 모습이 보여요.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사랑은 놀랍게도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채워주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상대방의 연약함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요. 부족함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채워주면서 행복해해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근데 행복이 사랑이 빠지는 만큼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연약함도 눈에 들어오고 부족함도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늘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한 걸 하게 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관계는 더 악해지는 것이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부족함도 인정하고 채워주시고 채움받는 관계의 친밀함 안에 그 안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허물을 덮어주면 행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면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이건 죄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어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채워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서로의 보완을 하면서 관계를 세우면 되는데 허물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허물은 죄입니다. 허물이 있다는 말은 곧 죄가 있다는 말인데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하고 말하고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하셨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되게 사람들은 허물은 가벼운 죄, 죄는 무거운 죄 이렇게 생각해요. 허물이 있다는 말은 뭐 좀 심각하지 않지만 그냥 그래도 죄는 죄지. 근데 좀 가벼운 죄로 생각하시고 또 죄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성경은 다 죄입니다. 죄의 삭은 또 다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과 이미 이제 이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우리한테 뭐 어마어마한 능력과 막 고난을 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앞에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죄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법정과 같이 죄를 막 다 들추어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라고, 그 허물과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성도의 또 함께 신앙하는 성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고 그럴 권한은 물론 없죠. 근데 허물과 죄라고 느껴지는 이 허물의 부분은요, 나와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행동들을 했던 행동, 나한테 했던 어떤 언어들, 관계 안에 만들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죄가 됐고 허물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일어난 일들 앞에 허물과 죄 문제가 드러나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결국 그 관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그것이 내 안에 막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되는 이런 관계가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관계의 막힘이 일단 사라져버리죠. 그 사람을 향했던 나의 분노나 미움, 원망들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죄를 사하는 길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누군가가 진짜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미움과 원망은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면 행복하다는 말이 그거죠. 잠언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허물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잠언 11장 13절을 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이란 뜻이 심심풀이로 이야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무슨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로,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처럼 그냥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심심풀이 한담을 참 잘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올려놓고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단점과 문제점들, 그 사람이 그랬대, 저게 문제래 하고 이렇게 한담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심심풀이로 한담하는 일들을 너무 잘합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건 이게 믿음 안에서 모임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목장 모이면 이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늘 한다며요. 그냥 누구 집사는 어떻더래, 어떤 권사는 뭐가 문제래, 누가 이랬대 하면서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온갖 말들을 다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성도들이 만난 자리, 가족이 함께한 자리에 그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행복해야 될 그 자리에 누군가의 인생을 올려놓고서 한담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여기 보세요. 마음이 신실한 자,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안에서 좋은 것들이 그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누군가에게나 다 허물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밖으로 나갈 때에는 우리는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일단 합니다. 세수하시잖아요. 머리 빗으시고 또 옷을 이제 입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 제가 입에서 양복 입고 지내진 않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에 있는 허물,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장이라는 걸 하고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서 누군가 앞에 설 때는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요. 근데 가장 많이 허물이 드러나는 곳이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죠. 가정은 모든 게 무장해제듯이 옷도 다 벗기도 하고 또는 뭐 엉클엉클어진 머리에 또 뭐 세수도 하지 않은 모습에 뭐 이런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서 허물들이 다 그 안에 드러나는데 그런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문제 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가정은 진짜 지옥같이 돼버려요. 가장 많이 허물이 드러나는 곳일수록 가장 많이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보여주는 허물만큼 덮어주는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가서 약점이 되지 않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허물이 허물되지 않고 연약함이 연약함되지 않고 부족함이 부족함되지 않는 가정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행복을 지켜낼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고 또 그 영혼의 연약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허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공급해 주시기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시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맺은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누군가를 저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복의 중심에 복의 자리에 서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정죄와 비판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채워주고 또 덮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연약함도 이렇게 채워지는 만큼 부족함도 채워지는 만큼 허물이 덮어지는 만큼 그 사람이 채워지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두 가정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대학 수학 시험 본 두 딸이 있는 가정인데 두 딸을 둔 이제 각각의 집안이에요. 첫 번째 집안은 이제 수능 시험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됐고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성적표가 딱 나온 순간에 이 성적표를 받아본 아버지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을 어머니에게 아내한테 돌리는 거죠. 도대체 애를 어떻게 돌봤기에 이 성적표가 이게 뭐냐고. 도대체 당신 한 일은 뭐가 있어? 집에 도대체 뭐 한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왜 이 수능 시험 잘못 본 것이 내 책임이야? 내 책임만 있는 거야? 당신은 그럼 뭐 했어? 하고 또 막 소리를 질러요. 방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뛰쳐나오면서 그만 싸우라고 내가 집 나가면 그만일 거 아니냐고 했더니 분노한 아버지가 나가버리라고 또 소리쳤어요. 그래서 이게 가출을 해버렸어요. 다른 집 보실래요? 수능에서 망쳤어요. 망쳐서 점수가 아주 안 좋아서 이제 재수할 수밖에 없는데 성적표를 딱 받아본 아버지가 딸의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내년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되지. 아빠가 신경을 잘못 써줘서 미안해 하고 말했어요. 엄마는 딸을 꼭 끌어안고 우는 딸을 끌어안고 힘내 괜찮아. 엄마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 격려 안에 있던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 원하는 대학에 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가정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 같이 보이세요? 자녀에게 보여지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그 갈등이 증폭돼 가고 부부와의 관계가 늘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관계는 힘들어져 가는 가정인지 아니면 보여지는 약점이든 부족함이든 허물이든
채워주고 덮어주면서 관계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좋은 것을 말해주면 행복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말해주면 행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면이 있죠. 아까 말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 좋은 면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면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흰 종이에 점 하나 찍히면 그 점이 딱 눈에 들어오듯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은 늘 눈에 거슬리거든요. 내 기준에 차지 않아서 늘 마음에 턱턱 걸려요. 걸리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좋은 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당연함이니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당연한 것이니 칭찬해 줄 일이 별로 없게 돼요. 좋은 거는 당연한 것이 되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은 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관계 안에서 말을 듣는 사람은 늘 지적당하게 되고 늘 판단받게 되고 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 자체가 늘 문제인 거예요. 좋은 면이 말해주지 않으니 내 좋은 면은 장점이 되지 않고 늘 좋은 면은 묻혀버렸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허물도 늘 이렇게 문제 삼으니 그것만 들은 나는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고 그러니 서로의 관계가 좋을 수도 없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결국 관계는 많이 힘들어지고 불행한 관계가 될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은 남들의 좋은 점을 시기하기 시작하고요. 그거를 비아냥거리듯 또는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빈정거리고 질투하듯이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시기함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4장 30절을 보실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이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서로 관계 안에서 좋은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내가 좋은 걸 말하니까 내가 마음이 참 불편해. 좋은 걸 말하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그런 경우 없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서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이 눈에 들어와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지옥 같은 마음이 돼요. 시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성경은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타락해 가고요. 육신이 해로워진대요. 병들어가고 뼈를 썩게 한대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든 성격이든 잘하는 것이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때로는 망원경으로 때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찾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아인슈타인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금방금방 잘 못 깨닫기도 하고 못 따라가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이게 잘 따라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 공부하는 것까지 방해되니까 이 자퇴를 요청했어요. 근데 그렇게 상처가 많은 아인슈타인이 그 엄마의 끝없는 격려와 위로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학자가 되고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바보 온달 고구려 시대 바보 온달 잘 아시잖아요. 다 바보라고 말해도 평강공주의 격려와 지지하는 고구려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자꾸 좋은 점을 보시면서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말대로 돼갈 것입니다. 그 좋은 점이 더 발휘될 것 같아요.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서로 돌아볼 때는 뭐를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관계는 그래야 되는데 서로 돌아보아 연약함과 부족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이런 서로 돌아보는데 그러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서로 돌아보는 자녀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선행 좋은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연 보시면 막 들추어내고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곳으로 주 사역을 삼으셨나요? 아니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생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삶으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기존에 다 미달되는데 그들의 장점을 기가 막히게 보시면서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눈물 난 한 여인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를 비판합니다. 낭비했다고 말하고 그를 비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의 제자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있어요. 부정한 여인, 그의 행위에 대해서 낭비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왜 너희들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의 비판과 정죄와 판단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왜 너가 너한테 준 이 관계 안에서 너는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좀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부부가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 남자가 상대방의 부인을 딱 보면서 부인이 참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얼굴만 예쁘면 왜 마음이 고와야지. 하여튼 집에서 바가지만 팍팍 긁고 뭐 그런다고 이제 막 아내를 깎아내렸어요. 또 여자가 남편은 다른 집 남편을 보면 남편 되시는 분이 참 강건하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허대만 멀쩡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되게 사람들은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을 깎아내리면서 뭐 그게 겸손인 것 좀 생각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은 겸비함으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에 스스로 뭐 깎아내리면서 마치 그게 겸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대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5번째, 뛰어난 것을 해주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면 행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한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를 꺼내서 주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 재능,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묻어두는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능력을 다 묻어놓고 인생을 비관하고 누구 탓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해 주시고 구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에 어마어마한 금맥이 들어있어요. 금광이거든요. 근데 땅의 가치를 모르는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냥 힘들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고 빚도 지고 막 그러다 할 수 없이 이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땅을 산 사람이 그 땅 안에서 금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금광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금맥과 같은 능력에 막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스스로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또 다른 사람 인생을 볼 때에도 하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해요.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후회한다고 한탄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놀랄 일은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내게 주셨다니.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는 인생은 되시면 안 되겠죠. 깊은 우물에 시원한 생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물을 길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두레박을 만들어서 그 우물에 깊이 있는 물을 길어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이 누군가의 인생 안에 칭찬과 격려와 인정의 두레박을 드리워서 그 깊이 있는 능력을 하늘의 생수를 꺼내듯이 꺼내주며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어요. 스스로도 이렇게 생수를 꺼내듯 금백의 금을 찾아가듯이 노력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이 관계 안에서 협력해서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캐내는 광부가 되시고 또 물을 길어내서 그 생수를 마시는 은혜의 기쁨을 늘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해요. 잠언 31장 28절에 31절 말씀인데 정말 멋진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28절에 3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막 젊을 때 예쁘고 멋있고 그랬다 해도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지는 것, 처진 얼굴들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남편의 칭찬이 아내를 향하고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대요.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를 하고 있대요. 얼마나 멋있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 감사가 넘치는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잘 세워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행복법 그 5가지 말씀드리는데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며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며 뛰어난 것은 인정하자. 아멘.